2011년 12월 17일. 그러니까 벌써 한 14년 정도가 지났네요. 이날이 어느 날이냐면 저 북한의 김정일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69세로 사망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봐도 저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벌써 14년이 지났는데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고 제일 역점을 두고 힘을 썼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수대에다가 동상을 세웁니다. 이미 거긴 김일성 동상이 있잖아요.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돈으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동상 하나 세우는데 10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100억이.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110억 가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그걸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걸 또 관리하는 데는 또 얼마나 들을까요? 이 우상화 작업이죠. 이제는 또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지금 아주 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상화한다는 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하고 가장 교만한 그런 일인데, 이 세상에서 아마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이 전 세계 한 200여 나라가 되나요? 200나라가 더 넘죠?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악한 나라가 저기 북한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저긴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지상 최대의 이단은 북한입니다. 왜? 최고의 우상을 섬기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말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가 우상 숭배에 아주 본토라 안 하면 서운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니까.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이걸 뒤집어 엎고 깨우치고 갈아엎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 삶 속에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도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우상을 피하라고, 절대로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어느새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거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 이걸 영어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크리스티아누스. 축구선수 앞에 자기 이름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렇게 붙이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쨌든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부르는 노래는 크리스찬. 명품에도 크리스찬 디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걸 아니까 명품에다 붙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속했다, 따른다 정도가 아니라 노예다. 아주 완전히 사로잡혔다,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노예라는 표현을 쓰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나의 의지 전혀 없이 강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숙명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완전히 사로잡힌 거다 뜻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막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에게 미쳤다. 그래서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맞긴 맞아요. 예수쟁이가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했던 얘기처럼,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입니다. Only Jesus예요. Only God. 그냥 다른 거 없으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노예라는 거죠. 노예에게 있어서는 주인이에요. 오직 주인이에요. 무거웠던 얘기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인 말,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죽고 예수여만 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지금 그렇지 못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맞는데 지금 그런 거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다. 이걸 벗어나면 뭐냐? 그게 우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숨 막히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갓,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100% 못 살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 퍼센트, 남은 퍼센트 뭐냐? 그걸 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 그 얘기는 100% 하나님만, 100% 예수님만 믿고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성만찬 얘기가 나와요. 성만찬.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만찬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뭐 적절한 이게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해를 돕는다면 투석. 지금 제가 목사 합창단에 이렇게 섬기다 보니 여기서 벌써 26년, 27년째, 이제 28년, 이제 29년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창기부터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 90이 넘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정말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올 때가 많은데, 이분이 어떤 치료를 받냐? 투석을 받습니다. 자기 피를 빼내고 새로운 피를 받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네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사실은. 좀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깨끗한 의의 피를 우리가 몸에 받고 내 안에 더러워진 피를 싹 빼내는, 이게 성찬식이다 이거죠. 그러면 떡은요, 빵은 단순히 쌀이나 밀로 빚은 그런 떡빵이 아니고 주님의 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시켜주는, 우리의 몸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만찬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시는 얘기가 만날 때마다 이걸 하라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너희는 오로지 그리스도다.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고 이것만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걸 무장시켜 주려고 세뇌시키려고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막 이러면서 모였더니 저것들 완전한 이단이다.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막 살을 먹냐고 저거 시죽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해도 했지만 또 그렇게 몰아갖고 핍박도 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정신을 이해하라는 건데 어쨌든 오늘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죠. 18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조금 풀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제사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린 제물을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날 다 먹어라. 그날 그 한 점이라도 남기면은 그 제사는 헛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나눠 먹어라. 근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그 소 한 마리를 다 잡아먹냐.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300kg가 넘게 나온다네. 뭐 각을 뜨고 뭘 다 해도 그걸 무슨 수가 제사장이랑 거기 예배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냐 이거예요. 저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기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나와 적이 돼 있고 내 원수가 돼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구분할 것 없이 다 불러다가 나눠 먹어야만 이게 하루 종일 안에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제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밉고 아무리 뭐 원수 같고 뭐한 사람이고 다 필요 없고 다 구분하지 말고 다 불러다 놨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 다 화목하라.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놈이든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든 다 불러다 놓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다 나눠 먹어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날, 이게 화목제의 제사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저 사람들 다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던 거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들면서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슬쩍 다시 들어가 보면 그럼 도대체 뭐가 우상인가? 뭐가 우상인가? 하나님을 빼면 나머지 다 우상이라는데 이런 얘기까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까지 들면서 우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은 뭐냐? 먼저 이 개인주의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니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만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이방인이고 개고 벌레고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딱 가둬놓고 세상에다가는 하나님을 딱 펜스를 쳐놔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고 이거 언제 내려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분 있었지, 그런 분 봤었지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자기는 어저께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 들었다네. 그럼 우리 기죽잖아요. 와, 저분은 정말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길래,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한테는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혼자 들었대.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목회자는 알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눈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기 집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도 그 앞에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주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하신 거를 누가 들었을 때, 그래 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고 깨우쳐 주실 뿐이지,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주변에 있어서 아주 특심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주로. 근데 그런 분들 앞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나한테는 절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을 그분한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그런 분은 오히려 그게 자기 하나님,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골방에서도 만나는 건 좋지만, 기도하면서 만나는 건 좋지만,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냐? 이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주의. 이 뭐냐? 이건 이제 우리도 잘 알아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좀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는 건 적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는 분들이 참 좋아 보이고 하면서도 아주 위험해요.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이렇게 적으면서 고개를 가뜩가뜩 하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보고 또 제목을 동그랗게 쳤다가 거기다가 또 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가요, 그 주보를. 그래서 제가 봐요. 거기 보면 막 뭐라고 써놨어. 뭐 물음표를 딱 찍어놓고 막. 가져가셔야지. 그때 목회자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이성주의라고 하는데,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 소망교회. 지금은 여기 예수소망교회, 여기 지금 본당에 이제 아드님 교회 와서 같이 또 이렇게 데리고 다시는데, 그분이 교인 중에 그런 교인이 꼭 있더래요. 특히 저 압구정도 얼마나 또 이게 지성찬란합니까? 거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대요. 근데 그게 또 유난히 그 많은 교인들에게 보인답니다. 고개의 각도나 손 놀림이나 보인답니다. 그분도 죽을 놓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을 조용히 만났답니다. 불러서 만나갖고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부인이 음식을 해서 차려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성분을 따져보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어느 시장에 샀냐, 이건 어느 마트에 샀냐,
이거는 얼마 주고 샀냐? 이건 지금 무슨 뭐 때문에 샀냐? 막 그리고 이건 지금 좀 뭐가 좀 많이 들은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따지면서 다 따진 다음에 골라서 이렇게 먹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냐? 아니면 주면 그냥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냐?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드시라. 응?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드시라. 너무 막 여기저기 들은 거, 여기저기 읽어본 책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전할 때 고개를 하면서 그렇게 적고 막 그렇게 하시던데 그냥 하나님 말씀도 그냥 아내가 해준 밥 먹듯이 식당에 가서도 그런 거 다 따지냐? 그 주방장 얼굴도 못 봤지만 그냥 먹지 않냐? 하물며 여러분들 앞에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냐? 그냥 믿고 드셔라.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말 그대로 아멘 아멘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굳이 제가 아멘 하라는 말씀을 안 하지만 또 소리내서 하라 소리도 안 하지만 속으로 너무 말씀이 좋으면 맛있다 참 맛있네 아멘 아멘 하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 소망교회 곽성희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그 설교자예요. 설교자라는 걸로. 그런데도 그렇게 까딱거리고 그 말씀 듣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말씀을 받을 때 이 똑똑한 거, 이성, 이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내 이성 판단이 만약에 10%, 20%부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100%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그런 판단 어떤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안 섬기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때때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적이 많아요. 내 이 알량한 경험, 내 알량한 이 지식. 이걸 피하라. 이게 우상이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겸하여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짬뽕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WCC, WEA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번 쳐보시면 아는데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우리 통합 측인 제가 지금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조차 혼란이 있어요. 그건 괜찮은 거다? 아니다? 좀 민감한 얘기인데 저는 아니다예요. 네. 이거 우리 교단 내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주인데 저는 아니다예요. 종교 혼합주의.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문화의 특성이 뭐죠? 이게 퓨전입니다. 퓨전. 퓨전 한정식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정통 한정식에 이제 우리가 좀 질리니까 조금 새로운 그런 음식이 나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퓨전이에요. 퓨전. 그러면 이게 음식만 그러냐? 여러분 음식도 한식, 양식이 묘해졌어요. 한식, 일식이 묘해졌고 일식, 양식이 묘해졌고 막 짬뽕이에요 이제. 그런 그 셰프들이 막 그런 걸 계속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게 핫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음악도 퓨전입니다. 요즘 트로트 경연대회에 막 창을 부르던 사람이 나왔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그 다음에 클래식 그렇게 막 서울대 음대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또 트로트를 부릅니다. 막 서로 막 뒷짬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또 핫해요 지금.
일종의 이게 문화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유니섹스라는 말 듣잖아요.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요즘 심지어 요즘 이걸 제가 오늘 들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이너웨어라고 와서 속옷이잖아요. 속옷 패션이에요. 겉옷을 안에 입고 위에다 속옷을 입네. 네, 위에다가 겉에 잘못 그냥 스쳐 지나가면 깜짝 놀래요. 그냥 속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근데 보면 안에 겉옷을 받쳐 입고 겉에서 속옷을 입고 미친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요. 저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뭐 치렁치렁 길어지고, 또 여성은 또 너무너무 그냥 단순하게 쇼트 치고 막 섞였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문화가 신앙에도 왔다는 거죠. 신앙에도 와서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다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천주교는 어떻고 천도교는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종교 혼합주의. 아주 말은 좋아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자. 서로를 인정해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WCW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인도의 힌두교도들이더라 이렇게 말했죠. 북한을 벌써 이미 잡아놨지만 지상에 있는 또 다른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우상이 3억 3천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지 봤더니 인구도 많지만 집안에 자기 집 안에 우상이 7개 8개씩 있고 그렇다네요. 뭐든지 의미를 부여서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힌두교는 소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심지어 함부로 대하지도 않지만 먹지도 않고, 그리고 논밭에나 이와 들어와서 방해를 하거나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면 차가 그냥 서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인도에 좀 깨어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게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이 종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깨우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수준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 소를 섬기고 그 짐승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으로 돌려버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된 거, 누가 뭐라고 어쩌고 따져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고귀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수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지만 성경만큼 민주주의가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 마음속에 새기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상을 피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은 섬기며 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이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하루 다 피하면서, 다 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거룩하심 따라서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